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2021년도 8월이 지나고 이제 곧 9월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늘 궁금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뵐 때까지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였던 드라크마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비유의 핵심은 한 영혼이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 끝까지 찾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비유인, 그리고 제일 유명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특별히 15장에 나와 있는 이 세 비유를 하나로 묶어보면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치 이 점층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 비유에 나오는 잃어버린 것들, 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중과 중요도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비유 있죠.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100분의 1이죠. 1%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드라크마 비유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 얼마입니까? 10분의 1, 즉 10%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탕자의 비유는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 몇 프로죠? 50%, 2분의 1. 그리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치도 이 비유가 진행될수록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양, 가축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돈, 그죠? 굉장히 그 고가의 드라크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탕자의 비유는 아들, 사람이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번째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가장 노골적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비유가 점점점 진행되면서 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중이 점점점 커지고 양에서 시작해서 아들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다른 나머지 비유들보다 분량도 많고 훨씬 자세하게 기록된 이유도 탕자의 비유가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핵심에 가깝고 그리고 높은 비중과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언급드린 대로 이 탕자의 비유는 한 영혼이 하나님을 어떤 이유로 떠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지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잘 설명하고 있는 기록이에요. 저는 바로 이 포인트에 맞춰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처럼 성도들도 교회와 그리고 아버지를
떠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들이 왜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그 성도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딱 한마디로 자유로움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또 유심히 분석을 해보면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 수 있는데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집 떠날 테니까 재산 나눠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우리는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탐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재산을 나눠달라는 말은 핑계고 진짜 이유는 이 둘째 아들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아버지의 간섭이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집 나갈 테니까 아버지 재산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뭐 재산이고 뭐고 다리몽댕이가 부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주 영리하게 통밥을 잘 굴려서 자신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될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마치 뭐라고 할까요? 우리 자식들이 자취하고 싶어서 부모들에게 하는 핑계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머니, 뭐 버스를 오래 타니, 뭐 통학하기 피곤하니 온갖 핑계를 다 대지만 원래 목적이 뭐예요? 자취하고 싶다는 거죠. 혼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 이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이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자유롭고 싶어 하기 위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선뜻 이 교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그 유형은 참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상처받거나 아니면 실망한 일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거나 그리고 교회 울타리 밖으로 벗어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목사나 또 성도나 뭐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본인에게 상처를 입거나 실망을 하거나 그러려면 교회를 떠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혹은 직장이나 혹은 생업이나 학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교회 주일날은 가게 문 닫아야 되고 뭐 이런 또 직장 출근하는데 그것도 또 힘들고 또 공부하는데 학원도 가야 되고 하는데 또 교회 때문에 거추장스럽고 귀찮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나 가정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나 또 교회 울타리를 벗어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의 어떤 그 큰 일 혹은 가족의 어떤 행복, 누려야 될 일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그 울타리, 그 굴레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교회에 대한 실망 혹은 회의감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회 가니까 맨날 뭐 헌금 얘기만 하고 돈 얘기만 하더라. 뭐 이런 분들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잘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를 확산하는 그런 원흉처럼 이렇게 비춰졌을 때 교회가 도대체 왜 저럴까? 이렇게 말하고 교회에 대한 큰 실망과 회의를 가져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이유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되는 것들이고 납득할 만한 일이며 때로는 타당한 이유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를 단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진짜 이유를 말한다면 그것은 자유로움이라는 거죠.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거나 실망을 해서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이렇게 자유로우고 싶은 거죠. 직장생활이나 생업이나 학업, 이것이 교회가 가르치는 말씀과 대치돼요.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자유로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가 그 좋은 예가 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만 여러분들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각각 나눠줬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첫째 아들에게도 아들이 받아야 될 유산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만 아버지를 떠났어요. 이것은 이 둘째가 재산에 탐이 났다기보다는 아버지라고 하는 굴레가 갑갑하고, 그리고 좀 뭐 이렇게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고, 예,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못했던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혹은 물리적으로 조금 자유스러워지고 싶어서 그 자유를 찾아서 떠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또 주저하는 이유를 우리는 여러 가지 말로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간섭이 싫고 통제가 싫어서 좀 자유롭고 싶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거기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고 혹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궁극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가? 그 이유와 계기는 뭔가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로워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자유로움이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요, 궁핍해졌다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버지를 떠나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았던 이 둘째 아들에게 크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거는 스스로 자초한 문제죠. 누가복음 13절,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을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허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버지한테 재산을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금액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받았으니 잘 관리하고 돈도 좀 규모 있게 쓰고 저축도 하고 아껴 써야 되는데 물 쓰듯 그 돈을 썼다는 거예요. 굳이 예를 좀 들어보자면 이런 예가 여러분들 이해에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온갖 핑계를 대고 부모한테 자취를 하도록 허락을 받은 한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식이 너무 좋은 거죠. 혼자 살게 됐어요. 간섭 없이 살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뭐 새벽까지 친구들 불러놓고 술 먹고 놀고 늦잠 자고 그러다가 학교 수업 빼먹고 또 이런 생각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 출석 미달이 되고 그래서 낙제하고, 그죠? 그런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제대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인 겁니다. 돈이 떨어졌어요.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천재지변이죠. 네.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흉년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재앙도 아니고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재앙도 아니에요.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흉년이라고 하는 시국이 벌어진 거예요. 흉년이라도 없었으면 그래도 어떻게든 좀
버텨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돈도 떨어진 데다가 흉년까지 들으니까 살 길이 막막해지게 된 겁니다. 난데없이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진 우리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두 가지 문제, 즉 돈이, 자신의 잘못으로 돈이 다 떨어졌다는 문제와, 그리고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천재지변이 생겨서 흉년이 들었다는 이 문제는 이 둘째 아들이 각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 참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거나, 제가 지난번에 주제로 설교드렸던 이 야곱만 봐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그 대부분은 문제가 생기고 고생을 한 이후에 깨닫고 각성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면 이런 루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야곱도 어떻게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까?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초유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 문제를 딱 만나고 나서 그가 각성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사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 막 주시고 처음에는 잘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상 섬기고 막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죠.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 고생이 심해지니까 다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게 사사기의 루틴이거든요. 이 말은 우리에게 문제가 없으면, 혹은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각성 안 한다는 거예요.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도 만약 문제가 없었다면 각성이 없었겠죠. 내가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 안 했겠죠. 그런데 돈 다 떨어지고 흉년까지 들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 배고픔을 달래야 되는 지경까지 가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생각이 났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지 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을 시작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들 각성했다는 말이에요. 이건 스스로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문제 때문에. 자기에게 당한 문제 때문에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각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조금은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말 안 듣던 자식에게 회초리가 도움이 될 때가 있듯이, 여러분들 고난과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면 저는 이 또한 우리에게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깨닫고 각성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 울타리 밖에 머물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어쩜 우리에게 큰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부모님의 심정과 같습니다. 남의 자식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남의 자식들은요 매를 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매를 드는 거예요. 천만다행히도 둘째 아들은 문제를 만남으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얼마나 멀리 나와 있는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됐어요. 즉 문제가 이 둘째 아들로 하여금 내가 아버지로부터 상당히 멀리 나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고, 깨닫게 했고, 각성하게 했고, 더불어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까지 갖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진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둘째 아들의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주위에 이 둘째 아들의 경험을 가진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목회하기 싫고 신학하기 싫어서 세상으로 도망갔다가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심지어는 몸이 망가져서 그제서야 신학하고 목사 돼서 목회하시는 분들 주위에 많습니다. 사실 둘째 아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는 경험이죠. 이런 경험이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둘째 아들의 이 경험이 없으시다면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울타리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자르면 그 잘려진 그 나무는 그 가지는 한동안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요. 잘라낸 순간에는 생생해 보이고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요 마르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원래 원 나무에 접붙임을 하면 되죠. 다시 그 원 나무에 이 가지를 접붙이면 잘라졌던 나무는 그 가지는 살아나요. 성도들이 나름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여러분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면 우리가 뭔가 편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좀 멋있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모습, 아버지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 그 성도의 모습은 뭐와 같으냐 하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다라는 겁니다. 한동안은 쌩쌩해 보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말라 죽게 된다.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다시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재밌고 즐거워서 만족하며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온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우리가 살아나려면 교회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여러분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비록 우리에게 상처와 회유와 삶에 많은 지장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여러분들 우리도 살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고 그리고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계 때문에, 공부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런 이유를 우리 앞에 내세우면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교회를 좀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한다고 마치 둘째 아들처럼 핑계를 대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속마음은 사실 어떤 마음이라고요? 자유로우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가 교회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고 이 성경 앞에서 좀 자유로우고 싶은 마음이에요.
생계를 핑계로, 학업을 핑계로, 사람을 핑계로, 내가 받은 상처를 핑계로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야만 하는 당연한 이유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우리의 속마음은 자유로움. 난 하나님 앞에서 이 간섭이나 이 통제 받기 싫어. 좀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살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자꾸 우리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비록 좀 힘들고 거추장스럽고 우리의 삶에 지장이 있고 또 마음에 회의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 속에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제가 이 탕자의 비유를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할 건데 첫 번째 말씀의 교훈입니다. 잘 붙잡고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제사를 요구했지만 제산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벗어났던 이 둘째 아들이 평생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곧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로 인해서 다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고 각성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둘째 아들의 경험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잘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기를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